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네피림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강단 말씀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게 사단이 준 거구나. 잘못된 것을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 거고 또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건데도 잘못된 시작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틀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온 시대가 네피림 시대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참 성공의 축복을 또 저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이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정리가 돼야겠죠. 네피림, 이거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 내가 잡히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네피림이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오면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사업이 실패되고 또 안 되고 이럴 때마다 또 굿하고 고사지내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한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가 성경에 보면 그 7배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악한 귀신이 7 들어왔다, 이런 말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네피림 시대는 상당히 무서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나랑 상관이 없냐 네피림이, 중요한 거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네피림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감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피림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9%예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 중에 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최후의 지름길이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 이 확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일단 성공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거 이해를 못해서 문제 오면 굿하러 다니잖아요. 또 무당도 찾아다녀요. 여러분 무당집이나 전도를 가보면 고객 중에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건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말씀 운동할 때 산에 가면 귀신 들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귀신들은 다 산에 몰려 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능력 받고 은혜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고요. 또 기운동 하다가도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피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의 24.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읽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14절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방주예요. 이게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 운동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 하는 업,
학업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서론 보시면 사단의 목적은요 무엇이죠? 인간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무 잘 기록을 해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짓이잖아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현장을 보면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불행과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떻게 그 전략을 펴고 있냐면 3가지 전략이에요.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네피림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 원죄,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그 가운데 나중심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안 돌아간다든지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든지 내가 기분 나쁘다든지 이러면 이제 나중심으로 삐지잖아요. 일을 또 그르치기도 하고 나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배경을 보니까 네피림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장에 보면은 네피림으로 빠지는데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익, 손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바벨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는 성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 갖고 자기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고 틀인데 틀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거는 문제만 터지면 쪼르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세팅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피림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미혹, 신전과 우상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미혹하고 있고 속이고 그러면서 3번째 사단의 올무인데요. 이제 이건 완전히 모든 삶의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후대까지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이렇게 빠져있는 세상 237개 나라 살리도록 그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이 시대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먼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노아 시대를 봐야겠습니다. 노아 시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의 것을 가지고 각인됐기 때문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체질됐기 때문에 노아 시대가 무너진 거죠. 이 배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결혼의 축복을 놓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안 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막 그 사람의 거기에서 이제 그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그 딸들의 그 아름다운 용모와 겉 외모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물론 여자 남자로 보면은 그냥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피림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준 것. 이게 우리 후대들도 예배보다 세상 게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이 준 3가지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맛을 봤으니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사단이 준 것들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현장 그게 이제 가정과 결혼의 축복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정말 이 네피림이 후대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고 했어요. 고대 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얼마나 힘이 있고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건데 지금 세상 문화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항상 악하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불구하고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없애버릴 생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을 하신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나 언약의 사람 노아는 달랐다. 이 시대를 보고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깨달은 노아는 달랐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는 세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의인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구원받은 그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살려주셔서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인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하는 자 찬양도 다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잡은 당대 그 의인의 축복 동행하는 비밀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네피림을 이기는 약속을 또한 주셨어요. 이 네피림 창세기 3장 이 모든 그 세 가지 전략은 함정과 틀과 올무 이거를 3단체는 고상하게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운동 명상운동 하면서 막 네피림으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 무속 막 이래 하는데 굉장히 또 보기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요즘 미디어를 보면요. 빙의가 그냥 아주 심심찮게 나오죠. 드라마며 뭐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정말 뭐 점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주고 사주 봐주고 이런 그냥 문화화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런 현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이 현장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이미 모든 거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모두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네피림 시대 이기는 그 약속의 비밀은 한 가지예요.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뭐죠? 그리스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더군다나 고페르 나무 단단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로 이제 짓고 거기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 다른 어떤 사상과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각인뿌리 체질 못 들어오도록 탁탁탁 막아주는 거잖아요. 완전 복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단은 너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교회 올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나요? 누구 위해서 오시나요? 교회 위해서 오시나요? 목사님 위해서 오시나요? 그 방주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를 위하여. 중요한 건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너를 살리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방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구명포트가 4개 있는데 남을 주고 나면 나는 죽어요. 그죠?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래서 나머지는 가축이며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방주에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자는 물 때문에 망했고 또 노아의 가정은 물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위기, 저주, 멸망 모든 것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밀, 그죠? 다 죽는데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는 비밀, 그게 바로 방주운동인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 무너지는 비밀 앞에 우리가 세워주셨는데, 결론으로 지역마다 참된 교회 운동을 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선교대회 때도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70 제자, 뭐 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 축복, 70이 다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인 대회 때도 구약에 70인 그 장로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70인 또 제자들을 각종 이렇게 파송한 것처럼 이제 이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남은 자의 뜻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끝낸 자다. 그죠? 순례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정복자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들이 70 제자가 되고 또 각 70 지역에 남는 자가 되고 70 종족 남을 자고 또 70 나라 남길 자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 보좌의 안테나인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갈보리산 언약, 흑암을 꺾는 비밀이 이 안에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주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감람산에서 주신 거죠. 이걸 가지고 모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최고 응답과 축복,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갖고 네피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현장마다 이게 재현되어야 하는데, 선교대회 때 주신 메시지가 1강에 70지역 살릴 남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 그래서 이게 각인뿌리 체질운동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처럼 바꾸고, 2강에 70 종족과 남을 자의 길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시작과 여정과 목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것이 또 세계 살리고 미래 재앙 막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3강에 70나라 살릴 남길 자 메시지 주셨는데, 그 70나라 살릴 남길 자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 또 그 장소 그 일을 생각하고 세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면서 70나라 현장 한번 해봐라, 여러분 개인이 해봐라 그랬죠.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곳, 못 가는 곳, 그 현장, 70 현장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오늘도 강단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작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서 복음으로 내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체크가 되면서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모든 현장의 캠프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업과 그 후대가 된다면, 결국은 성공하는, 참된 성공하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또 차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언약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 속에 판단과 편견이 아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릴 귀중한 제자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 70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구역에서 시작된 70 제자운동이 또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